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이 땅에 살다가 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은 옛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Old Covenant 이런 표현을 써요. Old Promise, 옛 약속이라 그래요. 신약은 새 약속이다. New Testament 이렇게 합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신구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가 빠지면 성경은 성경으로서 권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번 설교를 하십니다. 3번 설교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또 더 잘 알려면 예수님의 설교를 깊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산상보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거기는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는 감람산의 강화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상은 이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을 꼭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달란트 비유, 종의 비유, 비유를 통해서 열문화의 비유,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예요. 예수님이 세 편의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이 3번의 설교 속에서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 감람산, 그 다락방 강화는 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을 놓고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13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 하루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종려주일,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고난주간이 이제 일주일 동안 시작이 돼서 다음 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켜요. 종려주일의 핵심은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야,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오신다.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놈들이 나를 죽일 거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과 이 인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차이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하루의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를 놓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3장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1장의 핵심이란 말이죠. 1절부터 17장 마지막 절까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놓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다락방 광야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 모두 다 사랑을 해요. 자, 보세요. 13장 1절에 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아시고. 예수님은 계속 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은 예수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아시고 또 나옵니다. 아시고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세요.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그래요. 자, 3절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1절에도 아시고 그랬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3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뭐라고? 아셨단 말이야. 아셨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아셨어요. 이 13장 1절에 보면 무엇을 아셨다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고, 또 3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돌아갈 것을 아셨단 말이죠. 천국에 갈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죽음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죽음. 지난주에는 우리 천사, 우리 박종세 형제 어머님, 아버님 산소에 같이 다녀왔는데, 이천에 시립 뭐라고 그러더라. 거기를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여러 긴 시간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에 입문하기까지 또 자기의 가정 생활 쭉 같이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다정히 우리 며느리 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소천을 하셨고, 또 우리 미얀마 선교 후원자 권사님 한 분 어머님이 90세인데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도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 근데 순서는 없어. 죽는 순서는 없어. 그러나 반드시 죽어.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요, 로마에서는 그랬습니다. 로마의 이제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월드컵 가서 금메달 따면 어떻게 하죠? 카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가 전북 진안군에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진안의 역도 선수, 조그마한 전병관 선수가 진안 사람이요. 여기 들어올려가지고 삼관왕을 했잖아요. 진안에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카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그냥 진안 시내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전병관이가 삼관왕을 했다고. 그 당시 로마는 장군들이 싸우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렇게 카퍼레이드처럼, 거기는 이제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말로 했어요. 말로.
말 타고니 탁 와. 근데 반드시 승리한 장군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그래. 모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승리해가지고 장군으로 돌아오는데 반드시 사람이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도 안 하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자냐? 전쟁터에서 승리했어. 너무 기뻐요. 모든 사람이 카퍼레이드 해주고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어. 그런데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죽음. 그러니까 내가 그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확신이 있는 생활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음은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나라로 이사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4장에 보면 전쟁이 마지막 때 되면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지진이 강진이 미얀마에 7.7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강진이 막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거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맞춰져야 돼요. 재림 신앙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재림 신앙이 너무 느슨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 무장이 안 돼 있어. 무장이 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재림 신앙이 없어지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냐? 재림 신앙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도 아셨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13장 1절에서 또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에 이 말은 저 뒤에 그림 보면은 The Last Supper라고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속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성만찬식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을 제정했어요. 성만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떡을 떼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서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졸도를 하면 어떻게 하죠? 물을 한 대야 떠다가 그냥 얼굴에다 확 찌끄려. 그러면요, 졸도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거든. 근데 그 죽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게 확인했느냐 하면 다리를 꺾으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런데 소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죽었다. 그래서 이제 끄집어 내려서 장례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 예수님은 그냥 달리셔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찬을 행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3장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핵심이요. 성만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다. 이것을 믿는 삶. 이것이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 있었던 일이 뭐냐? 세족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족식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세요. 이 세족식. 우리도 신년 초에는 세족식을 했었잖아요. 다 발을 씻겨줘. 이 세족식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의 만찬이 다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이 없어. 주의 만찬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세족식이 들어가 있어요. 세족식과 주의 만찬은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는 다른 데서는 다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요한 사도만은 세족식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기억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가 바라본 예수. 이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가 바라본 예수. 그게 마가복음이래. 누가는 뭐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바라본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 사도가 바라본 예수. 그것이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 사도는 주의 만찬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 세족식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주인의 발을 씻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발을 씻어 주셨느냐? 유대인들의 종은 발을 씻겨주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요. 제일 계급이 낮은 종이 이제 그 집에 방문을 하면 손님들 발을 씻겨줬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모래밭 사장이라. 그러니까 발을 씻어야 돼, 매일. 그러니까 발을 누가 씻겨주느냐? 제일 하층, 노예 중에서도 제일 가장 낮은, 계급이 낮은 그 노예가 발을 씻겨줬어요. 이것이 이제 전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최후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수대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기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면 점심 식사할 때 다 서빙을 합니다. 감동이잖아요.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것은 감동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당시 풍습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3절 보세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래요. 무엇을 맡기셨어요? 모든 것.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구원, 심판, 재림, 모든 예수께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맡기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모든 것을 12사도에게 맡기고, 12사도는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맡겼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13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를 쭉 하고 있는데 어제예요. 그 맨발 걷기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 50대인 줄 알았더니 벌써 그분도 60대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은 저하고 얘기하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듣다가 설교를 꺼놓고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한 2, 30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직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그 맨발 걷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제 60대면은 산 날이 많습니까? 죽을 날이 가깝습니까? 얘기하니까, 죽을 날이 가깝죠. 그래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요한삼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이건 법칙이 있다고. 첫째는 영혼이 잘 돼야 된다고. 내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지금 이제 60까지 살아봤잖아요, 인생을. 이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우선이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 이 강건의 축복은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은 바로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잖아요. 그 가양동 5단지에 살던 이계성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소천했을 때 그분은 한 30kg, 이렇게 30kg에서 35kg 요 정도 됐습니다. 이제 벽제 화장터에서 장례를 화덕에 딱 들어가는데, 지금은 화덕에 들어가면 1시간 20분이면요. 그 시신이 들어가서 재로 나와요. 재로 나오면은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재를 담는 항아리가.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딱 하니까 가득 안 차더라고. 가득 안 차. 그러니까 한 30kg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태워도 재가 얼마 안 돼. 근데 100kg 이상 넘어가면 거기 꽉 찹니다. 재가 꽉 차. 한 줌에 재요. 1시간 20분이면 재로 변하는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딱 죽어, 숨이 끊어져. 그러면 사흘 후에 이제 화덕에 딱 들어가면 1시간 20분이면 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숨만 떨어지면 3일장이면 3일 후에 그냥 재가 되는 거예요, 재가.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건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하는데 내가 전도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내가 감사하대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그날 어제요.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이 구한 와사처럼 이렇게 입을 이렇게 쫙 그렇게 이러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얘기했던 그 맨발 걷던 그분을 이제 중간에 또 만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한방이 좋다는데 한방병원 혹시 아는 데가 없냐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끝나고 이제 나는 걸어오다 보니까 그분을 또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믿는 분이요. 3년 전에 이제 찬 데서 강원도 가면서 너무 차갑더래. 이게 찬 곳에서 이제 몸을 오랜 동안 노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오니까 입이 비뚤어지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해봤더니 3년 동안 병원 안 가본 병원이 없더라고. 다 가보셨어. 그래서 이제 맨발로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걷고 있는 그분을 만나서 또 복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뭐냐?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족식의 배경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세족식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 사랑. 성찬식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족식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저 뒤에 그림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어디에다 찼다고요? 허리에다 동이는 거예요. 허리에다 동이고 닦기를 시작해요. 몇 사람이라고요? 12제자예요. 닦기를 시작해. 닦기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면서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먼저 닦았을 것 같아요? 12제자 중에 누구 먼저 닦았을 것 같아요? 초대교부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이분이 쓴 글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발을 씻겼을 것이다. 맨 나중에 씻긴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잘 알잖아. 근데 가룟 유다, 베드로를 조금 보세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산도 빠르고 하니까 가룟 유다를 믿고 무엇을 맡겼다? 돈꾀를 맡겼다. 돈꾀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돈꾀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장례를 미리 예고하고 그랬을 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잖아요. 옥합을 깨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거든요. 옥합을 깬 마리아. 그 사건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서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 했다고요? 돈꾀를 맡은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비싼 것을, 그 비싼 향유를, 그 향유값이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간다고 그랬죠. 그 돈을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돈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진 향유를 어떻게 깨서 허비하느냐. 한번 깨트리면 허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라. 돈을 훔쳤던 도둑놈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도둑이라고 말씀 나와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같이 일행하면 다니면서 헌금하면 그 돈을 다 빼서 자기가 썼단 말이지. 이게 도둑놈이야 이게 가룟 유다는. 그게 도둑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잖아요. 오늘 2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2절에. 마귀가 벌써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그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 팔면은 은전이 얼마인데 돈으로 다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발을 씻겼다고 안 씻겼다고요? 씻겼단 말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씻겼다고? 제일 먼저 씻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배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 중에 누가 배신 안 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알아 예수님은. 근데 제일 먼저 발을 씻겨.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안다고 하면은, 내가 저놈이 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로 발을 안 씻기겠지.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씻기게. 제일 먼저 씻게. 배신자를 제일 먼저 씻게. 요즘에도 보면요. 배신자들이 결국은 배신자들은 끝이 안 좋거든. 배신을 많이 해, 인간은.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베드로는 배신 안 했어요? 다음에 이제 베드로 나온.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정확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오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했지만 베드로도 배반을 많이 했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가잖아. 예수님 다시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지금 그때
프라이드 가지고 다닐 때요. 이제 법인 이사장이 제가 이제 제 차를 모셨습니다. 모시고 제가 목적이 있었죠. 우리 동기 중에 하나 우리 신학대학 교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시간 반을 오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도 대학 교수 한 번 시킵시다. 그러면서 이제 동기 중에 하나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호서대에서. 그래서 그 형제를 계속 추천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할 때 제일 먼저 비수 꽂은 사람이 누구냐? 그놈이요, 그놈. 교수하던. 교수협의회 회장이었거든. 딱 재판에 제일 먼저 배반을 하더라고.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목사는 나쁜 놈이 이렇게 배반을 하더라고. 어찌 보면은 대학 교수 시키는데 그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그랬는데도 배신을 해요. 사람은요 다 배신하게 돼 있어. 근데 배신을 하도 당하다 보니까 어떠냐? 그런가 보다 그래 지금은. 인생은요, 사람은요 배신자가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누가 제일 배신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배신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 배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해. 어떻게? 끝까지 살아요. 끝까지. 가룟 유다 배신했지요?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세요.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해. 근데 언제나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알아.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면 알아.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베드로가 깨달아. 알아. 그러나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몰라 베드로. 네가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저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긴다고요. 아니 그리고 나는 왜 맨 나중에 나를 씻겨요. 에? 그러면서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래. 절대로 그래. 절대로. forever. 영원히 내 발 못 씻어요.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 너 안 씻겨? 너 안 씻을 거야? 그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사제지간 끊어버려. 이제는 영적으로도 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야.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보세요. 자, 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베드로입니다. 조석변이라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요. 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 다르고 화장실 갔다 와서 다른 이거 사람이요. 이 조석변이 한단 말이에요. 금방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긴대. 영원히 못 씻긴대.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발 안 씻으면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어디도 씻겨달라고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부터 이미 모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요? 발밖에. 모욕한 자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람. 모욕한 자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한 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 세례 받은 자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만이 성만찬에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고 이미 모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발밖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발은 어때요? 매일 씻어야 돼요.
저는요, 맨발 걷기 하면서 하루도 발을 안 씻겨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 흙을 밟잖아. 매일 발 씻으면서 항상 발크림을 발라요. 그러면서 발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전에는 발이 소중함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매일 발을 씻고 그 이제 발크림을 발라주면서 발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갈 때 평상시 입던 옷 입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잔치집에 갈 때 적어도 목욕 싹 하고,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그렇잖아요. 목욕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입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욕 싹 하고 제일 자기가 아끼는 새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목욕한 자는 벌써 다 씻었잖아.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 말씀은 발은 씻어야 돼요. 어떻게? 매일 씻어야 돼. 매일.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씻는 예식이에요. 이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매일처럼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헛된 인생이었는지 잘된 인생이었는지 내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고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을 매일처럼 하라는, 매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매일처럼. 베드로가요 이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 순종이잖아요.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즉시로. 베드로의 특징이거든요. 사람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바로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나만이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치유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요. 그 베드로, 또 마리아 보세요. 예수를 낳으신 마리아 어머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니까 예수를 잉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리아가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 순종이거든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회개하는 사람은요, 누구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철저히.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1절에서도 아심이라, 또 3절에서도 아심이라,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뭐라? 아심이라. 예수님 모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한 치 앞도 몰라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셔. 그래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요한 사도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 복음만은 세족식을 통해서 이 세족식은 성만찬과 같은 것이다. 그 동영상에서 보시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다 아시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아버지 가룟 유다부터 씻겼던 것은 모든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판사가 판결을 하고 그러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혼란이 옵니다. 지진이 옵니다. 강진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터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라고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미얀마 32차 선교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셨고 이제 미얀마 32차 선교를 주님 은혜 가운데 끝내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교의 성도들을 좀 축복하시고 또 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